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오전 예배, 주님께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희가 먼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저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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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오늘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가는 곳 상관하고 십자가에 흘려보란 나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우리들의 삶,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혹여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또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그들을 키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령 말씀이 없어서 곁길로 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이웃,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올라온 성도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입술을 열어 주님께 구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갖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주님의 몸된 제단, 귀한 성전을 통하여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빛을 찾게 하시고 주여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희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요리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409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으로 축복합니다. 공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7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세수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자, 저 뒤쪽에 잘 들리시나요? 자, 제가 26세 결혼해서 27살 때 초보 부모가 돼 보니까 참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진짜 부모의 자리가 참 책임이 막중하고 참 귀한 자리고 참 어려운 자리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참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가, 이게 참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낳아주신 부모님께 주 안에서 공경하며 효도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대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바른 부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유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가정의 유형은요, 그 불량한 부모 밑에 불량한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요?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가정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너희들 인간에게 범죄하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행합니다. 그 자녀들을 그냥 방치시켜요. 그러니까 불량한 아비 밑에 불량한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폐하는 정말 비참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두 번째 가정의 유형은요, 이런 가정입니다. 정말 신실한 부모 밑에 정말 불량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내가 진짜 우리 부모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겐 정말 바라지 않았던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키우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어떻게 키워야 될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실한 부모 밑에 불량한 아들, 불량한 자녀들, 이게 대표적인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정말 사사로서 통치하고 지배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말 사사기의 말미에 어둠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유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늘 기도하던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엘과 아비야가 부모의 길을 따라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도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쉽게 말하면 대법관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단을 곡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생활하는 아들들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무엘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들은 당신의 자녀들 요엘과 아비야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열강의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정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의 유형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은혜가 큰지 불량한 부모 밑에서, 불충한 부모 밑에서 신실한 자녀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요? 이스라엘 일대 왕인 사울의 가정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또 곁길로 갑니다. 의인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마지막 어려움이 처할 때 귀신 무당에 가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 듣기를 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충한 아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요. 다윗과 요나단 알죠? 잘 친구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적은 정말 그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한 정적은요 다윗이에요. 다윗만 제거하면 세습적으로 사울에 이어서 2대 왕 요나단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긴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왜 신실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자기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바른 소리 했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갑니다. 너는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여러 가지 가정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는 자녀,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부모의 상은 어떤 부모 상일까요? 그것은요,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가정. 한나 기도의 어머니 엘가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이 엘가나와 한나 밑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신실한 자녀인 사무엘이 태어나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링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돼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인물 알죠? 요게벳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섬겼던 기도했던 이 요게벳 밑에 아들 모세가 태어납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신실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델 이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찾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 밑에 신실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 태어나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았던 정말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 가정, 한나와 사무엘, 또 여러분 요게벳과 모세,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가정, 그 안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 공통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이 가정의 공통점은요, 돌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태어나서 양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젖될 때까지래요. 젖될 때. 그럼 젖될 때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문화를 보면 여러분 3살에서 3살 반까지예요.
3살에서 3살 반. 그리고 그때는 젖만 땡겨지는 소대변을 가릴 수 있을 나이가 3살에서 3살 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나이, 그때에 이제는 그 태어나자마자 제사에서 올라가서 이 사무엘을 드린 게 아니라 3년에서 3년 반 동안 이 한나와 엘가나의 품에서 자라다가 양육되다가 그 다음에 3살 반 이후에 이제는 성전에다가 영원히 여러분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때 한나의 가정에 자식이 또 다른 가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무엘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본문에 보세요.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댈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이 한나하고 사무엘은 3년에서 3년 반 동안 짧은 기간 양육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게벳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 품속에 있었죠? 그때는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3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건져가지고 잠시 이 아이를 젖 먹는 요게벳이 젖을 먹이지만 그래서 젖 먹인 동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생이별하는 시간 가운데 많이 그것이 놓였을 겁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모습 보세요. 그때 자녀 낳기 전쟁을 치르잖아요.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순풍승부 6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 그렇게 사랑해서 얻은 이 라헬은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 야곱에게 앙탈을 부리며 자식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때렸으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을 얻습니다. 그때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얻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제들에게 여러분 모함받아 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는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17살 뭘 알겠어요. 근데 17살까지 양육받다가 짧은 시간 양육받다가 여러분 떠나보냅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정의 공통점은요 그렇게 양육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육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이것을 자기 어머니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내 품에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 홈리 비나스 그 틈바구니에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홈리와 비나스는 늘 죄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그 3년에 3년 반개월 동안 양육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떨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하여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아주머니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항변할 수 있는 이유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겁니다.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믿음이 흘러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세의 심장과 그 뼛속에 이 요게벳이 늘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그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출가하고 다 떠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어버이날 한번 찾아오고 또 추석, 설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그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의 큰 복이다.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네 능력이 많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다 라는 걸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짧은 순간에 하나님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자육되지만 그 품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품었을 때 그렇게 양육하고 헌신하며 떠나볼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바르게 옳게 자라갑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품에 있을 때, 양육할 수 있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바른 부모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이 세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나, 우리 사무엘, 또 모세, 요게벳, 그 다음에 우리 야곱과 여러분 요셉의 이 가정의 공통 부모는요, 늘 그 아내 중심에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이 한나는요, 사무엘을 품기 전에 정말 자식이 없어서 힘든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조강지처예요. 첫 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고대시대 자녀가 없다는 건 너무 큰 고통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아내를 얻잖아요. 첩을 얻잖아요. 엘가나가요.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태어났는데도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계속적으로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고 격분해서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보면 원통하고 격분해서 그 문제를 그 여인과 분인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며 울며 통회하고 자복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 분별함이 없는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술을 끊어라는 거예요. 독주를 끊어라는 겁니다. 술 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담겨져 있느냐? 사무엘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정말 이렇게 블레셋 민족의 속국이 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블레셋 민족을 우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민족을 쳐서요, 블레셋 속국 가운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 할 때요? 그 한나의 그 아들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퇴임할 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형제들이여,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 나라 백성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대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사무엘이 늘 모든 대소사의 문제, 국사를 다스리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기도하며 찬양으로 키웠대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모습이요. 또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에서가 400군사를 거느리고 올 그때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뺨에 뽀뽀를 하면서 화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죽었다고 알고 있던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황금 마차를 보내요. 보내니까요, 거기에 마차 타고 빨리 손살같이 찾아가서 꿈에 그리던 아들 얼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서두르지 않아요. 브엘세바에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 모습을 다 자녀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네가 온 그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밟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참 제가 유전인자가 참 강한가 봐요. 우리 첫째 아들이 저를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조그맣을 때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아빠하고 너무 닮았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작은 전도사 온다, 작은 전도사 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 전도사가 작은 전도사.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작은 전도사 오네?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루는 새벽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딱 있었는데 우리 아들 보고 놀랬잖아요. 너무 저 얼굴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유전인자가 강해요. 그러니까 넌 누구 닮았어?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라 하냐면 아빠 닮았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엄마 닮았어 이래요. 엄마 닮기를 원해요. 엄마 닮는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유전인자를 통해서 뭐 닮은 거 없이 하면 발가락이 닮았네 뭐 이런 건 얘기도 하잖아요. 자녀는요, 부모 닮습니다.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이게 가르치는 대로 말한 대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뭐냐면 어머니의 뒤통수,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대요. 어느 순간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막 이제 8순 거의 되셨는데 뒤에 모습 보면 저하고 비슷하게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버지 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의 어떤 유전 형질로 닮는 것,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장점도 배우고 단점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은 육신의 한계가 놓여 있어요.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부모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고 선조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의 명문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 가정, 신실한 부모, 신실한 자녀, 어떤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집중하십시오.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요새는 더 집중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정들, 우리 동신교에 속한 우리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속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직장생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요, 자녀들이 탈선하고 하는 믿음에 떠나서 살아가도 정말 부모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비결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이요.
자녀는요 부모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한 대로 잘하지 않고요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준 대로 따라갑니다.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의 장점도 투사되어 있고 단점도 다 자녀들에게 투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찬물, 냉수도 제대로 못 마신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토요일 날 오후가 됐어요. 제 아내가 이제 옥수수를 좋아해서 옥수수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옥수수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옥수수 좋아하지 않으니까 접시에다가 옥수수 나다를 하나씩 이렇게 발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다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제 아내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조그만, 우리 예담이가 그때 2살도 안 돼, 2살 정도 됐나 봐요. 이제 걔만 있었는데,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그 옥수수를 갖고 코에다 넣고 확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번 하고 저 앞에 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웬걸이요? 우리 아들이 예담이가 킥킥 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보니까 뭐예요? 아빠를 따라해서 옥수수를 코 안에 넣은 거예요. 넣고 콕 하는데 제가 그걸 갖고 막 요지 같은 걸로 빼려고 했는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더 코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요. 아이 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그리고 쟤한테 흑흑 불어라 그러니까 흑흑 부는 게 아니라 점점 흑흑 들어 마시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가 좀 잠자는 거야. 에이, 괜찮아진다 보다 하는데 갑자기 빡 울어요. 너무 숨이 막히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불안했는지 한번 저기 병원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무슨 뭐 개인 병원이 전화하니까 다 닫았대요. 그래서 고대병원인가 한도병원에 하여튼 종합병원에 전화하는데 아니 우리 아이가 옥수수알을 코에 넣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킥킥 막 웃더라고요. 막 옥수수도 들어가냐고. 아유 지금 심각한데 왜 웃으시냐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바꿔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니까 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 안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쏙 들어가면 그게 부패돼 썩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요, 아이들은. 데려오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애를 결정 안 하고 응급실에 간 겁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의사 딱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그 접수 딱 하러 갔는데 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아들이 옥수수 알이 코에 들어갔어요. 킥 막 웃어요. 아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은 콩알을 넣어가지고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그 담당 의사 만나서 딱 이게 애를 앉혔어요. 아들을 앉히고. 앉혔는데 자꾸 핀셋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애가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들어갔네요. 그게 뭐랬는지 아세요? 옥수수 알 하나 들어갔는데 마취 시키고 빼야겠대요. 마취. 아니 중병도 아닌데 무슨 마취까지 시키나 안 된대요. 이거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마취 시켜야 된대요. 마취를 딱 시켰습니다. 마취를 시켰는데 뭐 먹는 약을 마취 시켰는데 얘가 뭐 팔팔하고 맨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좀 가려는데 얘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마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예담이를 안고 가가지고 간신히 옥수수알을 빼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도 옥수수 안 좋아합니다. 잘. 지금은 잘 먹지만은 여러분 그거 하나 나는 그냥 한 번 딱 했는데 두 번도 안 해 한 번 딱 했는데 그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장점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 단점은 정말 부모에게 정말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점까지요. 여러분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 가운데 똑같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한나가 지금 대스장인 여러분 엘리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술 취한 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 마음에 분함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여종아 이제는 지금까지 말한 나의 원통함이 있는데 이제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주의 종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근심과 수심이 없고,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이 임신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줘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목사에 대해 욕을 하잖아요. 그거를 자녀들이 듣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탈선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 얘기가 계속 가시거리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어느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고, 그런 얘기를 아무 여과 없이 자녀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데 계속 말한다.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자녀들도요,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하는 척 하면서 계속 교회 욕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욕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태기 목사님 모시고 한번 부흥회 한 적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되지만 보여지는 데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장 가서 싸워라. 왜요? 부부가 늘 싸움하는 걸 보면 자녀들에게 치명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창의성이 떨어진대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좀 많이 싸우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모가 늘 싸우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유연성이 생겨야 되는데 생각이 안 생긴대. 이게 여러분 연구조사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입에서 누구 나쁘고 교회가 왜 이렇고 목사님이 왜 이렇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예배에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 이렇게 좋은 얘기 해도 아이가 바뀔까 안 바뀔까 기대감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 영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와서 일르세요. 어느 부모인지. 제가 농담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의 자아상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자아상 가운데 신앙이라는 그 기준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발을 깊게 못 들어가요. 그냥 작게 갔다가 깊게 들어가면 이런 일 당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받을 일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 헌신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버려요.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골병들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나하고 여기 보세요. 19절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예요?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한다?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요. 경배한다는 건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봤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2장부터 부모가 엎드려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좋은 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일상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살 만큼 살았고 내가 뭐 어떻게 결단해도 얼마나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며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남기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알잖아요. 어거스틴. 그래서 캐톨릭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자녀는 여러분 너무 불량했어요. 머리는 뛰어나서 22살에 수사 교수가 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지만 정말 그 10대 때는요 창기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머니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늘 골칫거리고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늘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암브로스라는 그 주교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 쪽에는 성을 붙이지 않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데 역사와 주석학자들은 늘 이 어거스틴 그 한 사람에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이 초대 교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그 참여록에서 마지막 페이지 그렇게 씁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하나님의 은혜 받게끔 만든 장본인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신실한 부모 밑에 신실한 자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비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상에 보면 20대 대통령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되었는지 저 불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불 켜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필드란 대통령이 나왔던 것, 한나 밑에 사무엘이 나왔던 것, 요게미 밑에 모세가 나왔던 것, 야곱 밑에 요셉이 나왔던 것은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육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양육이 있었어요. 자기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의 심장과 뼛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신앙이 들어가도록 양육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모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키우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육신 가운데 줄 것, 이건 한계밖에 없어요. 육신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떠나면 우리 자녀는 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고 믿음을 갖고 자라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녀에 줄 수 있는 것, 뭐 남은 유산, 땅, 이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해 주는 것, 말 한마디, 그걸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가슴에 모으고 주여 한번 잡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며 삶의 모범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갖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명으로 키워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에 있을 때 잘 양육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세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잘 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심고 우리의 삶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팔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부모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호흡 있고 생명 있는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내 품에 있을 때, 내 영향력이 있을 때,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있을 때 잘 양육하며 훈계하며 또한 하나님 기도로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만 부모만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뒤안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일지 단열하면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한 주간을 이 말씀 붙잡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며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 김은덕, 우리 좋은 소식인 김은덕 우리 박은혜 집사님 손주가, 그것도 우리 제 주례로 우리 성근 형제 우리 지우자매가 주례를 받았는데요, 그 가정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도 낳기 쉽지 않은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김은덕 집사님, 우리 또 우리 박은혜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 축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 아니라 귀한 선물을 줬어요. 우리 아주 좋은 거,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했는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 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70세 되신 분 일어나시고 대표로 우리 김종각 장로님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각 장로님, 네. 김종각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10세 이상 되신 분 또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사이즈가 있어서 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자, 뒤에서 주시고요. 자, 우리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어머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부모님을 대표해서 우리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요, 여기 Y3 기업, 방주로직스, 그 다음 우리 구철회 장로님 가정 세 가정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사랑을 담아 우리 김종학 장로님께 대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우리 그거 한번 불러드릴까요?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이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하루짜리 달아주시며 소말이 나도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인생에 답이 없어라 하셔서 꼭 올려주시고 잘 선물이 되어 기다리는 맘 나를 사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높낮이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비치우는 이 나의 그것이 어렵다리요 어머님의 사랑 끝이 없어라.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50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80이 됐고 78세 어머님 되셨는데 늘 자식 걱정이에요. 늘 자식 걱정. 본인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보는 것 더 힘들어하고요. 자식이 먹는 거 좋으면 내 자식 이거 먹여야 되는데 더 좋은 거 보면 이거 우리 자식들 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족들은 부모를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에 혹시 전화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꼭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양육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꼭 한번 부모님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 찬양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옆에 계속적으로 챙겨줄 수 없기에 부모를 주었다는 탈무드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잘 섬기며 봉양하며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우리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삶을 본으로 보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기업, 하나님 또한 개인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상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신실한 부모가 되어 신실한 자녀로 잘 양육하며 세우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앞으로 하나님 정말 이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우리 성도들 위해, 또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